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던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일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칭찬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이방인의 백부장,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기에 백부장의 삶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는 수고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백부장은 그가 데리고 있던 종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어떻게 물건으로 취급받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수고의 헌신이 바로 이 백부장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 속엔 마땅히 믿음을 향한 수고를 다하는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고 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칭찬받은 자들이었죠.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한 자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칭찬하시죠.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죽어가던 한 사람에게 자신의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을 칭찬하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보게 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자, 무슨 의미입니까? 백부장은 여러 사람을 번거롭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일도 그렇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오게 하신 일도 참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한 마음으로 그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영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아이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의 겸손함이었고 그 종을 살리려고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도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도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감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도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자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갔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까지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거나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군인이었죠. 명령에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자였습니다. 자, 군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절대 복종이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복종하지 않는 군사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의 생명도 복종에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복종하는 종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충성되이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구름 기둥이 가는 속도대로, 구름 기둥이 머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칭찬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정말 수고를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두 다 칭찬받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한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나타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충성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모든 시간마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